로마서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독교의 교리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구원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받는지 뭐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2장부터는 그 교리를 기반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실천편, 적용, 삶의 적용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15장 13절까지가 그 실천편의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로마서 15장 13절까지가 기독교 교리에 관한 실천편의 내용이 거기에 집약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살펴보게 될 로마서 15장 14절부터 마지막 로마서 16장까지 있거든요. 16장 마지막 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이것은 여기까지가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의 부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본론 다 끝났고 뒤에 그 서비스로 붙어 있는 책 있잖아요. 부록이라는 책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받았던 자신의 사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또 그가 그렇게 고수하고 지켰었던 복음 전파의 원칙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교회,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 교회 편지 보낸 이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 가봤느냐, 로마 교회 가봤느냐? 안 가봤거든요. 안 가봤어요. 몇 번이고 가려고 하지만 길이 막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 끝 인사로 로마서를 마칩니다. 이 편지를 마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오늘부터 해서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15장 14절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내 형제들아.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누가 있는지 몰라요. 로마 교회에 어떤 집사가 있는지도 몰라요. 얼굴 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얘기해요. 자매라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나서 함께 자라야 그런 육체적인 형제가 아니고요, 영적인 가족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사도 바울도 아버지라 불렀고요, 우리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하늘 가족들이에요. 우리 하늘나라 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우리 형님들, 누님들, 언니, 오빠들을 다 만나실 거예요. 다 형제거든요. 우리가 한 가족.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부르면서 이런 칭찬을 해요.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 선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모든 지식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그들 심령 가운데 선함이 가득하고 그들에게 말씀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로 풍부하느냐? 능히 서로 권하는 자가 될 만큼, 다시 말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해 줄 수 있을 만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줄 만큼, 여러분 이들은 성숙한 신앙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칭찬을 받아요,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신학의 초보, 다시 말해서 초신자들 아닙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 소문 들었잖아요. 지금 로마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목회를 해보다 보면 저보다 훨씬 더 이제 선배 목사님들, 우리 김상환 목사님처럼 수십 년 목회하신 목사님들은 대충 딱 봐도 딱 이미 나와요. 예. 그게 이제 목회의 경험과 경륜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런 거죠. 얘기 딱 들어보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딱 파악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수준은 그 마음 가운데 선함이 가득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위로해줄 정도의 그런 정도의 영적 수준에 올라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초신자들에게 로마서를 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잖아요. 근데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져 있어요.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한 그들에게 지금 기독교의 교리에 관해서 또 이 적용에 관해서 편지를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편지가, 로마서가. 그러니까 초신자도 아닌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또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이란 무엇인지, 또 그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는 교회 공동체, 교회란 어떤 곳인지, 그리고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로마서에 쭉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로마서에서. 그런데 이 내용을 받는 수신자들이 초신자가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 교리에 관해서 이미 잘 알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그들에게 왜 이런 편지를 바울이 썼을까요? 왜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또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 또 배워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저 같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또 때로는 제자 훈련시키고 성경 공부하고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하는 그 모든 이유가 뭐 때문이냐? 바로 이거예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뭐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려고. 여러분,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간에도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때로는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잖아요. 오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한 것처럼 능히 서로에게 권할 만큼 믿음의 수준이 상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권면해 주는데 그 권면해 줄 때도 말이죠. 인간적인 생각이나 경험으로 코치해 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건 권면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왕년에 내가 말이야 살아봤는데 야, 인생이 그게 아니더라고. 이런 얘기요. 여러분, 그건 권면이 아닙니다. 권면이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그렇게 권해주는 것이 권면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치어에서 나오는 말이 상대방을 위로해봐야 수준은 그냥 그 수준이에요. 정말 위로는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늘의 위로가 임해야 돼요. 그 하늘의 위로가 어떻게 임합니까? 말씀으로 임해요. 말씀으로. 그래서 때로는 너무 큰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이든 너무 큰 시련의 바람에 눌려 있는 사람이든 또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든 누구든 여러분이 만나서 권면해 주실 때는 다른 것 말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나도록 여러분 그렇게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것이 그 영혼을 살려요. 그 말씀이 살려요. 그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얘기 있잖아요. 아무리 구슬이 많으면 뭐예요? 그거 관리 못하면 이거 쓰레기 돼요. 이걸 꿰서 참 만들어야 목걸이도 되고 팔찌도 되고 보석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이 말씀의 구슬들을 잘 꿰서 가치 있는 보배로운 보석이 보배가 되게 하시는 분, 이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요, 상황에 맞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셔요. 여러분, 성경에 이 많은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 바로 그 상황, 바로 그 타이밍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문제를 비춰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찬송가가 하나 딱 떠오르더라고요. 찬송가. 몇 장이었냐면 찬송가 205장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새 찬송가. 새 찬송가 205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가 있는데 제가 1절, 2절만 준비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가사를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2절입니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후렴.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여러분, 제가 특별히 저기 노란색으로 좀 색깔을 좀 넣는데요. 여러분, 저기에서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저 말씀은 처음 듣는 말씀, 낯선 말씀 나에게 새로운 말씀 들려주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나 항상 듣던 말씀 알려주는 거예요. 나 항상 들었던 그 말씀. 내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 말씀. 여기서 아마 모태신앙인 분들은 어려서 말하지 못할 때부터 들어왔던 말씀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또는 교회 선생님, 또 전도사님, 목사님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들어왔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결국은 1절 가사에 있잖아요. 저 배지 않는 천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그곳, 우리 하나님과 먼저 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그곳, 그 천국에 관한 이야기, 우리 주님 계신 그곳에 관한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밝히 알아듣게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인간의 두뇌의 한계가 이거예요. 여러분, 2절 가서 보세요. 내 기억이 부족하여 늘 잊어버려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하시고 나는 그것을 이미 아멘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그 마음, 그 생각을 잃어버려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문제 앞에서 두려워서 걱정하고 한숨 지고, 예? 근심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 표현이 몇 개가 있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뭐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들은 말이라 365개
365구절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왜 365구절이냐? 1년이 365일이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근심 안고 살아요. 오늘 은혜 받아도 내일 가면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오거든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신 여러분 그 말씀을 또 들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담입니다만 찬송가 365장이 뭔지 아세요? 365장. 찬송가 365장의 찬양이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찬송가 365장의 찬송이 이거예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근심을 갖고 있는지 365장에도 넣어놨어요. 찬송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다 아는 말씀인데 뭐 그거 벌써 한 10번은 설교 들었겠다. 그 말씀을 왜 또 들어야 돼요?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거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니까 맞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맞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지. 그것도 염려하지 말고 맡기라고 하셨지. 여러분 이거 기억하라고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요. 나 항상 듣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는 들을 때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새로우신 분이라 그래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새롭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시작하며 부른 찬양이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늘 새로우신 주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세상은 변해도 주님은 변하지 않고요. 주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 약속은 여러분 어제 들은 얘기라 또 보면 여러분 어제 본 영화 오늘 또 보면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말씀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평생을 말씀을 보고 또 봐도 여러분 새로워요. 늘 새로워요.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갔던 가히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른 것 아니었어. 이 말씀 붙들고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이 말씀. 이 말씀이 진리는 거였다면 어제 본 말씀, 나 1년 전에 들어서 배운 말씀, 그래서 이제 지겨워. 여러분 이렇다면 이것 가지고 어떻게 평생을 살아요?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본 말씀, 어제 먹은 말씀, 어제 들은 말씀이어도요 오늘 주시는 오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날마다 달라요. 순간마다 달라, 상황마다 달라. 그러니까 이 자리에도 늘 새벽을 깨우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매일 새벽에 왜 와요? 매일 새벽에 뭐하러 옵니까? 그날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날에 주시는 은혜.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 찬양 가사에 뭐가 있어요?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흡족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에 합당한 은혜가 있어요. 오늘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 받아야 삽니다. 어제 받은 은혜 가지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오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바빠서 못 오시고 상황이 안 돼서 못 오시고 멀어서 못 오시고 하시는 그 상황들 때문에 새벽 말씀을 매일 보내드리는 거예요. 아유 오늘도 또 보냈네. 바쁜데 뭘 자꾸 보내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귀찮게 드리려고 제가 보내는 게 아니고요. 바쁘지만 오늘 먹어야 할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받아야 될 은혜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붙들고 살아야 될 여러분 그 하늘 동아줄이 있어요. 그 동아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그래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또 보냈네 귀찮아가 아니라요. 오늘은 무슨 은혜를 나에게 주시나. 여러분 그 기대함으로 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르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거를 바울은 보통 우리 여러분 그러잖아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고 며칠은 뜨거운 가슴이 가요. 한 달 지나면 이제 뜨뜻미지근해지고 좀 더 지나면 냉랭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대부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평생.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었던 그 기록이 사도행전 9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22장, 26장에도 또 나와요. 왜? 훗날 그가 왕의 법정에 섰을 때도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는 그 주님을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난 부인할 수 없고, 난 그분을 위해서 난 평생을 살겠노라고 하는 이 다짐과 간증이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 사도 바울의 몸 안에서 흐르는 이 피보다도 더 뜨거운 그 믿음, 그 핏빛보다 더 선명한 그 주님의 사랑, 그러면 이거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15장 하반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가 바로 나에게 사도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신 은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이건 여러분 이미 다메섹에서 부르셨을 때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이 멀잖아요. 눈이 멀어서 직가라고 하는 동네에 유다의 집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시잖아요. 그때 그 나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가 이방인을 위해 세운 내 그릇이다. 분명히 얘기하시거든요. 바울은 주님께서 이방인을 위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종이랑 좀 다른 개념이에요. 종은 헬라어로 휘페레테스라고 하는데요. 휘페레테스라고 하는데 어떤 뜻이냐? 배 밑창에서 북소리 또는 구령에 맞춰서 노를 짓는 노예예요. 쿠어바디스. 여러분 그 영화 보신 분 계시잖아요. 노예들이 이 배 밑창에 들어가고 발목에 다 쇠사슬을 차고 앉아가지고 발목에 있어서 이 노를 붙들고서 같이 합니다. 휘젓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같이 하죠. 예. 그때는 뭐 이 모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손으로 저어야만 배가 갈 수 있는, 거기 수많은 노예들이 앉아가지고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 그 노를 젓는 노예를
휘페레테스라고 얘기해요. 휘페레테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종이란 얘기예요. 둘로스하고 좀 다른 개념이죠. 둘로스와 다른 개념이 이 종, 휘페레테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은 자신의 의지, 사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시키는 대로 그냥 노만 저으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종은요, 우리 지금 이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디만큼 왔는지 그거 알 수도 없어요. 그 밑창에 무슨 창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바깥 보면서 유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왔는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사람들, 그냥 그런 사람들 종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때 그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일꾼은 헬라어로 레이톨고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까 그 종처럼 자기 의지도 없이 무조건 그냥 노만 저으면 돼. 아무 생각 없이 노만 젓는 사람이 아니라 이들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인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죠. 아, 우리 주인이 왜 말씀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을까를 파악해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모색합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뽑아내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그냥 설렁설렁하지 않아요. 아, 이래도 하루 가고 저래도 하루 가고 이게 아니에요. 예? 최선을 다합니다. 그 일에. 그래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일꾼이에요. 레이톨고스. 이 사람이 일꾼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주님이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레이톨고스로 불렀다는 거예요. 일꾼이 되게 하셨다. 이 일꾼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신 주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그 의중을 잘 파악하고 그 주인이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에 따라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가장 최선을 다해서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그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은혜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뭐 하라고요? 일꾼이 돼서 뭐 하라고? 그 다음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직분. 여러분 제사장,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이라잖아요. 복음의 제사장. 이 제사장 원래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이 하나님 앞에 고하고 이제 용서함 받기 위해서, 그리고 제사들이 계속 갖고 오면, 제물을 갖고 오면 그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제물을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냥 그 옛날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라 복음의 제사장이라 그래요.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에 대해서 뭘 하는 거냐?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제물, 아무 제물이나 받아요. 하나님이 율법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흠이 없어야 돼요. 결함이 없어야 돼요. 제물에. 그거 드리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온전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순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물을 살피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게 예배자의 태도인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이제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물이 어떤 제물이 되어야 되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거룩한 제물이 돼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돼서 바치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을 불렀다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양을 잡아 바치는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더 이상 양을 잡아 바치지 않잖아요. 그런 제사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산제물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드릴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복음의 대제사장으로 불렀다라는 말은 바로 이거죠. 그 대상이 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어요. 이 사명이 바울에게 있었다.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바울은 평생을 살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 2차, 3차 이 전도여행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았던 수십 년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그 모든 삶의 여정이 이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많은 일들이 그에게 있었지만 나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경험했던 주님의 역사만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해요. 17절부터 18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에게는 얼마나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았겠어요. 출신도 좋았죠. 또 그는 어려서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 수재 중에 수재였어요. 예. 그리고 젊은 나이부터 흔히 얘기하는 입신양명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예. 젊은 나이에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일했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길을 가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자랑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중에 배설물로 여겼다. 똥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이루어왔던 것들, 쌓아왔던 것들, 자기의 커리어, 아마 그의 이력이 있으면 이력서를 꽉 채우는 그것들 있잖아요. 이게 다 배설물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진짜를 만나니 이건 다 똥과 같이 여겨집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깨닫게 되면 주님이 나를 통해 행하신 역사,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 그것 외에는 나에게 자랑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만을 바울도 얘기하겠다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역사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18절 하반절부터 19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안에
상상할 수 없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이 일어나요. 그러니 여러분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 우리 주님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일들을 행했잖아요. 예? 창가에서 떨어졌던 유두고를 살리고요. 예?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이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게 다 누가 하신 일이래요? 성령이 하신 일이래요. 성령이 하신 일. 그러니 바울은 그저 성령이 하신 일의 통로로만 사용된 거예요. 자기는 통로로만. 예? 그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기는 자기를 내어드린 거예요. 성령님께. 그러니까 여러분 통로로 쓰임 받은 바울이 자랑할 것이 있겠어요? 없는 거죠. 바울이 자랑한다면 그게 우스운 거죠. 그 코미디죠. 주님이 다 하셨는데, 성령님이 하셨는데 자기가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한결같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나의 나 된 것도 주님의 역사고, 우리 자식이 이렇게 큰 것도 주님의 역사고, 주님의 은혜고, 우리 집안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도 이게 다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천국 소망을 받은 것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서 구원받은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 은혜를 깨달으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가 그렇게 고수해온 복음 전파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9절 하반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고 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철칙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 이미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내가 들어가지 않겠노라 라고 하는 거죠.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 복음이 이미 들어간 땅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신앙의 이 영적인 척박한 땅, 그곳만 들어갔어요. 그곳만 개척하러 들어갔죠. 왜 그랬다고요? 왜 복음이 이미 들어간 곳에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고. 이미 남이 다 밭 깔아놓고 씨 뿌려놓고 기둥 세워놓고 기반공사 다 끝내는 곳에 가서 그 위에다가 내가 지붕 하나 얹는 이런 짓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요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정말 난립이란 표현을 해야 되나? 아무튼 많습니까? 제가 사는 동네에도 사거리에 상가 건물들이 쭉 있는데 가장 목 좋은 자리에 모퉁이에 다 교회가 하나 있어요. 수년 전부터 있던 교회를 제가 알아요. 그게. 근데 작년 연말에 그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건물이. 거기에 감리교회가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올해 초에 보니까 올해 한 몇 달 안 됐어요. 지난달쯤인 거 봤더니 그 바로 옆에 붙은 세 번째 건물에 또 교회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라고요. 성결교회인지 무슨 교회가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보니까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인 제가 봐도 좀 민망하더라고요. 서울에는 그런 건물도 있대요. 한 건물 안에 층이 달라서 이렇게 교회가 들어오는, 하나는 3층에 있고 하나는 6층에 있고 뭐 이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그런 모습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그냥 서로 더 목 좋은 자리에 차지해서 이렇게 장사 잘 하려는 이 가게들 있잖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서로 경쟁하고 싸움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진 않을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지만 차후로라도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당연히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 속칭 가나안 성도들. 제가 여기 처음 개척하고 하면서 초기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도 그런 기도였어요.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시험 들고 상처받고 뭐 이랬던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 사람들 교회 떠나면 오히려 더 독한 안티크리스찬 되는 거 아시죠? 인터넷상에 막 교회 험담하는데 막 앞서서 하고. 왜? 잘 알아요. 왕년에 안수 집사였어요. 권사였어요. 그러니 교회 이 생리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죠. 그러니 적나라하게 험담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알고 보면 상처가 회복되지 않아서 그래요. 상처가.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말로 하는 이 위로 말고요. 정말 주님을 만나면, 복음을 만나면 그 말씀 안에서 회복되는 그 위로요. 여러분, 그런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또 그것뿐만입니까?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아직 주님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겐 복음이 필요 없어요? 복음이 필요하죠. 또 그뿐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다시 생각나야 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이 다시 생각나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씀을 잊고 살았던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보다 세상이 앞서서 살았던 사람들, 주님이 늘 뒷전에 있던 사람들, 여러분, 그 모두가 복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필요합니다. 모두가 필요해요. 그러므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신, 천국 소망 주신 그 주님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주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의 제사장들입니다. 사도 바울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의 제사장 된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함으로 인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옥정가족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상급을 다 받아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고백이 되어 고백하오니 주님, 이제 나를 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따라 우리도 복음의 제사장들이 되어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또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나안 성도들에게, 또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이 시대에 교회를 들럭날락하지만 주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말씀이 다시 생각나야 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